알기 원하고 또 배우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하고 연약하여 지금도 주님께 반하는 행동과 마음과 모습들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매일같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저희는 너무도 갈급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이유로,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님을 찾는 일에 게을러지고 실망과 절망으로 주저앉으려는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주님의 손잡고 말씀 의지하여 일어나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고 강건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온 시간들을 묵상하며 기억하여 보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순간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간섭함이 없는 것이 없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속히 오되 저희의 모든 죄된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이 거듭난 모습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정치와 경제의 혼란과 전염병의 시대에 있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 연구와 목양 사역에 주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주의 사자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깊숙이 감동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까지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율법에 대해서 10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율법이 의미가 뭐고 기능이 뭐고 그 역할 또 목적 성질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몇 주 전부터는 이 특별히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을 드렸죠. 율법이 뭘 하는 거냐? 율법은 은혜와 진리의 그 방향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올 수 있는 길을 깔아놓은 게 율법이다. 율법을 무시하면 은혜와 진리가 뭔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 그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은 뭐냐면요, 은혜와 진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반드시 은혜와 진리가 와야만 율법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은혜와 진리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오긴 와야 되는데 분명한 사람이 와야 된다. 과거에 모세가 왔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하나의 중개자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위대하고 기묘한 인물이지만은 다른 선지자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많죠. 제가 이렇게 여자분들이 왜 교회에 많을까? 여자분들이 왜 은혜를 더 받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스쳐가는 생각으로 여자들이 밥을 잘하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남자들은 그냥 밥 먹으면 끝나죠. 근데 여자들은 이 쌀하고 물 양도 재고 또 이 밥수다 집어넣어가지고 요즘에는 보온이 잘 되지만은 그래서 온도도 맞추고 그 다음에 뜸도 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반찬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밥을 만드는 과정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야 할 조화령 것들도 알고 이러니까 그 과정 또 동기,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그냥 밥만 먹고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없죠 사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 끝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되고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고 그리고 어디에 맞춰져서 온 것이고 왜 하필이면 예수라는 분이 오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과정을 알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알고 배경을 아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기뻐지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은혜와 진리가 와야 되는데 그 결과만 달랑 따먹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과 동기와 원인과 근본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왜 꼭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와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여기 제가 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밝혀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사실 이해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 뿐이지. 그런데 철학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교만하고 아주 우둔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어찌 우리가 전능자를 알 수 있으리요? 욥이 한탄을 합니다. 결코 조금이라도 알 수가 없다. 바울도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 지식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분이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건 하나님을 본 사람만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죠.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보니까 너무 그 제자들이 깊이 졸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9장에 보면은 왜 깊이 졸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비쳤는데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제자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깊은 잠에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세상 공대가 넘은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졸려서 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 충격을 받고 그 잠깐 동안의 세상 동시에 잠에 깊은 잠에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영광이라는 게 무서운데, 그 다음에 구름이 가려서 그들이 보이지 않고, 구름이 가렸다는 말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가지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어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나서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초막셋을 짓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얼핏 본 것만 해도 이토록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의 그 빛, 그 영광을 잠깐 보여줍니다. 그럴 때 그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신 그 잠깐, 몇 초 되지 않죠. 그 시간 동안에 받은 빛 때문에 눈이 멀어지고 기절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멀 만큼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든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죽든지 아니면 소경이 되든지 아니면 거꾸로서 기절하든지,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영광이 뭔지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가장 친한 관계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가지고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계시록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친했던 예수님의 그 영광을 잠시 환상 중에 봤는데 그 본 것마저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죽은 자처럼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경되든지 죽든지 기절하든지 이래야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나를 보아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나 보다. 성탄절의 진리는 바로 그거죠. 주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가 아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 죽는데요. 그런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해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영원한 복음의 집이다. 그래서 이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게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고 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은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다고 된 것, 이게 나의 모든 찬양거리다 라고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 보니까 모든 신성, 하나님 되심의 충만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육체로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죠. 왜냐하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나가서 은혜의 관점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은혜가 이런 방식으로만 와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시고 말씀 육신이 되어야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죠. 4장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두 가지를 말하죠. 어디서 나게 했다는 겁니까? 첫째는 여자에게서 나고,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서 나게 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타락했죠.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완벽하게 타락해가지고 영원토록 율법의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옥의 형벌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 대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 내가 사랑하니까 다 용서해 주마, 자,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불의한 겁니다. 불법적인 분이 되는 겁니다. 마이라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마이라는 하나님 보세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것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우신 성품으로 용서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용서하면 안 되죠.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사람하고 죄 없다라고 그냥 형벌을 묵인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정성, 정당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요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 대표자로 가야 된다. 천사로 와서도 안 되죠. 천사가 대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이어야 되고, 인간이 있어야 대표자가 되고, 똑같은 인간이 와야 구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눈을 만족하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고 형벌을 대신 담당할 그분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 자, 이 설명의 구약의 율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 이 구약의 율법을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앞에 보시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죠. 그런데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한 근원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혈육을 나눈 같은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이게 율법 요구한다는 거죠. 자, 2장 14절 보죠.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여기 보니까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피연적이라는 거죠.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다시 보죠.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죠. 천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된다. 반드시 여자에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태어나야 육신을 입는 거죠. 여자 사람으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계속자 와야 되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고, 누군가가 대신 담당하고, 누군가 행동을 안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려면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되니까 반드시 여자의 후손인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뿐 아니라 또 여자에게서 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율법 아래에서 나야 한다. 아까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읽었죠. 율법 아래. 왜냐하면 율법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로서 율법을 충족시키고 다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다 죄책이 있으며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여자에게서 나오고 율법 아래서 나야만 할 이유가 바로 그거다. 구약시대에는 자주 주님이 천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사로 와서는 안 되죠.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씻은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천사들보다 못하게 할 정도로 주님이 겸손하고 낮아지셨다. 왜냐하면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도무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데,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대표자가 율법 아래서 나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행하셨죠. 나기 8일 만에 비둘기 2마리 드리고 또 8일 할례를 받으시고 8일 만에, 그런 다음에 율법을 공부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고 하시는 게 일생이에요. 예수님의 일생.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으로만 와야 된다, 여자에게서 나야 된다 말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 아래 나야 된다, 율법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는 동시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순히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짊어질 수도 없죠. 너무 무겁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분은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셨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사람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 아니면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자, 요한복음 10장 보시죠.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기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수동이 아닙니다. 능동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자청하셔서 감당하신 거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0장 28절 같습니다. 시작.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두 가지 다 있죠. 주님은 버릴 권세를 가지고 죽으셨고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예요. 사람이면 이럴 권세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내가 버릴 권세를 가지고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내가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육신이지만 죽음의 주인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지만 동시에 죽음의 주인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죠.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자로서 인간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할 수 있고 율법을 이행할 수 있어서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인간됨을 증명하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됨을 증명했다.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두 신성, 예수님의 두 가지 신성, 인간성과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완벽한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빈틈없이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죽음을 뚫고 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을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능력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서는 죽었고 근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똑같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을 이기고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히브리서 7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러니까 육신에게 속했지만 약점을 가지고 육신에게 붙잡히는 것 같았는데 인간으로서는 그렇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게 아닌 거죠. 바로 불멸의 멸하는 생명에서 다시 사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 히브리서에 강조하는 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요한계시록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 보니까 전에 죽었지만 항상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도 가졌다. 그러니까 주인이요 승리자요 율법 이용받은 짐을 모두 다 짊어지고 죽었다가 얼마든지 살아나시는 맨 나중에 원수인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지금 요점 율법은 은혜와 진리이라고 말할 때 율법이 가르쳤던 길을 완벽히 성취하신 예수님. 자, 우리 구주님 주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며 한 이유는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옛 본성이 변화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새 본성을 받는다는 거죠. 연합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지체가 되고 서로 상합되고 연합이 된다 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된다.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죠. 에베소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연합이 되어서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하고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하늘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있어가지고
충만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놀라운 복음의 혜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대제사장.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들처럼 약해지고 시험당하고 어렵고 고통당한 일을 다 당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대표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주님,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으면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그분 의지하고 성령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고 성령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상급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길이 완벽하게 활짝 열렸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인도했던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말했지만 간단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8절 이 말씀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함축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1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깊이 진리를 알고 나서 뜨거운 감사가 솟구치고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었고 우리에게 알려졌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고 진리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율법과 은혜, 진리,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율법을 성취하심에 대한 감격으로 더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욱더 성수가 열려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율법은 하나님됨과 사람됨을 요구한다는 마지막 말씀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까지 배운 모든 진리들이 우리가 성경을 더 밝게 알고 모세로 말미암아 준 율법,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모든 요구를 이루고 은혜와 진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무한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런 감격과 깊이가 넘쳐흐르는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율법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행할수록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풍성하고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장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밤에 주신 이런 말씀이 우리의 지혜를 새롭게 하도록 붙들어 주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 감동하심이 오늘도 율법이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으로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 깊은 복음의 진수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받아 은혜 받고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한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이 뉴욕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